경을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밝게 보일까요? 깜깜하게 보일까요? 예, 깜깜 보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안경에 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제가 왜 이거를 보여줬냐면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관? 세계관. 예, 이게 뭐냐면 세계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예. 밝은 세상도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요, 다 어두운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관은 몇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져 있고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사람마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면 그 보는 세계관대로 세상은 이렇구나, 우리는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세계관도 많습니다. 그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의 삶도 잘못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결과와 비극을 맞이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탈린 들어보셨습니까? 스탈린? 마오쩌둥?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독재자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바로 극렬한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적게는 6천만 명, 많게는 1억 명가량 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요, 모든 악의 근원은 사유재산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요, 부가 있고, 부는 곧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요, 막 불편도 하고 억압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본과 계급을 깨트리고 농민 중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집단 농장화를 시켜서 농민들을요 다 모아서 농사를 짓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막 이루고였고요. 이 과정에서 막 정부에 불만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땅도 아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분배가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분을 하려면 생산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할 곡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유물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유물론에서는 인간을 물질로 봅니다. 물질 덩어리로 보고요, 인간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 그 극악무도한 독재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도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실제로 유물론에서는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존재가 없어집니다. 사후세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천과 지옥 믿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없어지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 학살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잘못된 세계관에서
이러한 잘못된 비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 정도로 세계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나온 관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보통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질문했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만이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은 단순히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부속품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또 충만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신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거예요. 왜 이 땅에 질병이 있고, 왜 이 땅에 사망이 있고, 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질병이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그러면서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러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믿음을 약화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문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 문제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인간의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 인간의 죄와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이러한 고통과 탄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갈 때에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왜 인류에게 비극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죄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우리가 보통 죄를 도덕적인 행위로만 국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죄는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긴다는 것이죠. 그럼 그 법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도덕법이 있습니다. 법이 기준이고 그 법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류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 바로 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인 존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빼앗는 신으로 여기도록 하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데 그 십계명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귀한 율법을 사탄 마귀는 나쁜 거로 규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적인 신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방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뱀이 하와를 접근했을 때에 하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와도요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의 거짓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부풀렸고 했던 말씀을 축소한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결국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요, 우물쭈물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와가 아담이 아닌, 뱀이 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 맺으실 때 하와는 없었습니다. 이 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그 언약을 알려줘야 하와는 알 수 있고, 그런데 아담이 잘못 전해줬던지 아니면 하와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지 딴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틈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사탄 마귀가 뱀을 가장해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쉽게 미혹을 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말씀을 제대로 분명하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누구를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초신자들 미혹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정통 교회라고 했던 그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단으로 데려갑니다. 오래 다녔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다녔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말하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심이라. 역시 여러분, 뱀도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아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리고 축소했지만 뱀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반대로 하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는데 뱀은, 사탄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 뭐죠? 너희가 눈이 밝아져,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귀는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기하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죄죠.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믿게 하려고 신학을 만들었어요. 신학, 키오 신학. 키오가 성소수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키오 신학을 만들어서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 키오 신학 안에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동성간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퀴어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헤세드, 그 사랑, 그걸 가지고 동성애의 근거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장난이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죄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이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죠? 자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늘 마귀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싫어하죠.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변하지 않는 예수님. 근데 마귀는 늘 변하고요, 늘 바꾸고요, 늘 왜곡시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요, 있습니다, 성경,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이 이렇게 말한 후에 하와가 나무를 보게 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요,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거를 먹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건네주니까 아담도 그거를 먹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무엇가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있습니까? 하와 핑계. 더 나가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나한테 열매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가서, 아니 하나님,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와는 나에게 열매를 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저는 그러면 먹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진 것입니다 라고 그 탓을 하와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죄를 안 진 것입니까?
하와보다 죄가 가벼운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운전할 때 있잖아요. 아내가 옆에 이제 타고 이렇게 내비를 들어도요, 어느 때는 굉장히 내비를 보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우회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위로 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막 이렇게 망설일 때 우리 아내가 이쪽으로 딱 가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갔는데 잘못된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탓을 제가 누구한테 돌리는지 아세요? 우리 아내한테 돌리더라고요. 혼잣말로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전대를 누가 잡은 거예요? 제가 잡았죠? 제가 틀은 거예요? 제가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말해도 제가 거부할 수 있었죠. 근데 전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건네졌을 때 아담은 거부할 수 있었어요. 먹으면 안 되죠. 거절할 수 있었죠. 거절해야죠. 근데 아담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한 척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열매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누가 죄진 거예요? 아담이 진 거예요. 하나님 탓도 아니고 아담 탓도 아니, 하와 탓도 아니고 아담의 죄를 지은 것이에요. 아담. 그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이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어떠한 비참함과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피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러분, 이후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죄,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단절되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국 육체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에 그 죽음은 바로 영혼의 죽음이요, 그리고 죽을 육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원래 아담은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에덴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을 존재가 되었고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바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고 죽을 목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영혼과 육체가 전적으로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을 말할 때 지정의로 이루어졌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바에 있습니다.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지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감정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을 때 인간의 생각도 오염이 되고 마음도 오염이 되고 우리의 이성까지도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똑바로 보는 거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똑바로 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죠. 우리는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기울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도 기울어져 있고. 그랬더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마음도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특별한 사명 때문에, 문화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던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요, 문화 명령을 사명해야 되는 인간이 이성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다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피조물을 섬기고 동물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비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질병이 있습니까? 왜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요, 인간도 피조물이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이 되어서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서로 싸우고 또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담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아담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면 굉장히 얼굴을 붉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킵니다. 어떻게 훼손하냐면 성경 66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신화로 여기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신화였다는 거예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고 아담의 창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실제 사건이 아니라 지어낸 것이고 신화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요? 아담의 본질을 부정해야 원죄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인간 아담의 존재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족보를 말씀하면서 아담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결혼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고 이 세상의 비극이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의 다른 세계관들은요, 그 문제 해결을 엉뚱한 곳을 찾고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인간의 문제를 고통으로 봅니다. 번뇌. 인간에게 번뇌가 많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래서 해탈해야 죽음의 공포도 이겨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돌고 돈다, 순회한다, 윤회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질만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인간은 끝이고 멸절되어서 사라진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과 질병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요, 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요 메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종교를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인간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택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자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오염이 되어서 이 세상에 부패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예수님이 교회에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예수로 충만한 지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도 왜 질병이 있는 것입니까? 왜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여전히 마귀들이 활동하고 여전히 죽음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방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소금의 빛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만방에 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의 오염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